제 아내의 언니죠. 저에게는 처형인데요. 결혼 2년 차였던 작년 말에 여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60일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성장 사진, 영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족들에게 보내주는데 형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족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서울대를 보내겠다고 지금부터 벌써 아이를 품고 구구단을 외우고 있습니다. 9119, 9218, 9327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조금만 더 해서 하버드 보내라. 다음에 그래서 저한테 또 영상을 보내줬어요. 이번엔 영상을 보니까 아이를 안고 영어 알파벳을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주책이죠. 네.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요, 제 형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 저희 형님이 이제 거의 50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이 되면 70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60의 나이에 이삭은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은 40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지요.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난임가정, 불임가정은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를 갖고자 하는데 임신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뭔가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중에 심판받은 것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성들은 특별히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들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을요, 번제물로 포박을 해서 이제 각을 뜨기 위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리죠. 순종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 이삭뿐만 아니라 대대로 너의 자손들에게는 후손들을 많이 줄 거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글쎄요, 그 장소에 이삭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삭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직접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부터 이삭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약속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큰 민족이 될 거야. 후손이 대대로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15년이 되고 2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임신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상은 그들의 삶에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맞나?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라는 이 영적 괴리감 속에 이삭은요,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해요. 여러분, 그럴수록 이삭처럼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대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자녀 얻기를 놓고 기도한 거지요. 오랜 기간 끝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자녀를 허락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노년에 얻은, 60에 얻은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이삭에게 있어서 두 아들들은 귀한 거였습니다.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60세에 두 아들을 얻고 이삭은 77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요 한 가지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장자를 세워야겠다. 장자를 축복해야겠다.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물색합니까? 이삭은요 에서를 물색해요. 하지만 장자의 축복권이 결국 누구에게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물론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지난주에 이 장자의 축복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요 인물이었던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 예언을 하셨어요.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내가 택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라라고 리브가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런 이삭의 마음을 아셨고 막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양되도록 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알겠어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꺼림칙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건 엄연한 죄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사냥을 했고 사냥한 것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드린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에서예요. 직접적 잘못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던 이삭이었고 또 사람을 속인 야곱인데 왜 피해는 고스란히 에서가 감당해야만 했습니까? 불편한 진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건에 얽힌 또 다른 주요 인물들인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란 인물을 통해서 이 사건, 장자의 축복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에 꼭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30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아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데는 성공합니다. 비록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요,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형에게 살해 협박을 받게 돼서요, 고향을 도망쳐 가야만 했어요. 20년간 이방인으로 태양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장인이었고 삼촌이 있었던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말이 좋아 가족이고 사위지 실상은요, 정확하게 그는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단 한 번의 품삯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내가 20년을 일해요. 240번의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 경찰서나 노동부에, 고용부에 신고하겠죠? 사장 나오라 그래! 그렇죠? 회사를 점거하고 시위할 겁니다. 생존이 직결되면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얼마 전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중국 지린성에 북한 노동자 2,000명이
공장을 점검하고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중국의 웨어버리를 하는 무역회사에 파견된 젊은 북한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장 대표와 감시원을 인질로 잡고 그들을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북한 MZ세대는 다릅니다. 처음 발생한 일이어서요, 이 북한의 수뇌부도 김정은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요새 사람들은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상관없이 정직하지 못하면, 불합리하면 참지 않습니다. 옛날이야 참는 게 미덕이지 오늘날은요 어리석다라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한 번도 품삯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참 바보 같죠, 야곱은? 라반이 야곱을 이것만 속인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노동해라, 7년 동안 봉사하면 네가 사랑하는 딸 라헬을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반은 야곱을 또 속이죠. 사람을 바꿔치기 합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 줄 테니까, 진짜 이번엔 줄 테니까 또 7년을 무임금 노동을 해. 아버지와 형을 속여 하란으로 도망친 야곱은요 도리어 그곳에서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했더니 겪게 된 가장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사실 리브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삭의 축복권을 빼앗는 데 있어서 일조했던 사람이죠. 아니 어쩌면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 음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삭을 에서처럼 꾸미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빼갖고 와갖고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야곱이 털이 없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 염소 새끼 털을 뽑아다가 손과 목에다 붙였어요. 모든 계획을 설계하고 뒤에서 야곱을 조종하던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이 두려웠어요. 너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거짓이 들통나서 아버지에게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랬더니 13절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7장 13절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처음에 야곱이 어머니의 뜻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저주 내가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왜 이렇게 리브가는 서둘렀던 걸까요? 왜 그렇게 리브가는 조급했던 걸까요? 지금 보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장자권이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다고 했는데 불보듯 뻔하게 조금 있다가 에서에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말씀한 것과 왜 이렇게 다르지? 안 되겠다. 내가 야곱을 에서로 꾸며서 이삭의 장자권을 빼앗아 와야겠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야곱을 설득하는 겁니다. 아들아, 원래 장자권은 하나님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와도 괜찮아 라고 설득을 한 거죠. 야곱은 설득을 당했고 심지어 야곱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야곱은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앞질러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권을 주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서든 장자권만 얻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됐지.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괜찮아.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옹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앞서 행함으로 인해 도리어 야곱이 자신의 뜻을 그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시위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나는 이를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 일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완성하는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고 약속만 하고 화두만 던져놓고 숨으시거나 도망치거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할게, 내가 너의 삶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이삭이 아무리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잔꾀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은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고자 군사를 일으켜 믹마스로 올라온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행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집도해야 될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은요, 약속된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이 넘었는데도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조바심을 갖는 것입니다. 초조해지는 겁니다. 군사들은요, 두려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집도하게 돼요. 당시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율법으로, 뜻으로 규정해 놓으셨거든요. 성경은요, 사울 왕의 제사를 딱 마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지. 7일을 기다렸으면 몇 시간만 더 기다리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왕권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부터 왕권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만약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형으로 분장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변장하라고 부추기는 어머니 리브가의 성화를 뿌리치고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다면 저는요, 반드시 야곱이 이삭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이나 분열, 가족의 헤어짐 등의 괴로움의 시련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이 어떻대요? 기이하대요. 놀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조급하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막 나와요.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래요. 이 조급함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 서두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에 앞선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앞선다. 광야의 가데스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악한 일에 조급한 자들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긍정적인 것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했대요. 그냥 애굽에 두지, 굳이 우리를 끌고 와갖고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칼에 찔려 죽게 하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세 이상으로 모든 사람을 광야 40년 동안 떠돌다 소멸되게 죽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바심을 갖게 돼요.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갑자기 당장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산꼭대기에 오르는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리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그들과 싸우면 전쟁에 지게 되고 죽게 될 거야. 분명히 경고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습니다. 야곱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이 옳다고 조급함에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더니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야곱에게 보여지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만물의, 내 삶의,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지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해야 할 일은 기도야. 그 기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나한테 맡겨.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역사할게 하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 곧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자신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맡겼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어야 돼요. 비록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 같아 보였을지라도 그 상황을요, 자신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늘 옳다라고 말하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도리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이 앞서셔야지 우리가 앞서 행하면 하나님한테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해요. 목자래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2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세요. 그 목자는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먼저 앞서 가셔서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미리 찾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설 때 우리는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인도하시는 분이시래요. 앞서 가셔서 우리가 머무를 장소,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 앞서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이드 내주세요.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와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에 투영에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긴급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악하게 서두르는 조급함이 있거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요 인물이죠. 이삭의 장자의 축복권을 도둑맞아 보이는 에서입니다. 에서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을 사모하라 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사모하라. 3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요, 막 통곡하고 막 울고 있는 에서가요, 와, 진짜 이삭의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했구나, 간절히 원했구나 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서는 제밥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장자의 축복권은요, 영적인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구원자를 오게 하는 그 계보를 잇는 게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은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특권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유산이 있어요. 하지만 에서는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권이 주는 유산, 물질의 2배,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재물을, 물질을 야곱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41절에는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에서가 물질에 탐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에서가 영적인 일에 관심은 없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크게 두 군데서 에서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하루는 야곱이 집에서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이 에서가 집에 와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말합니다.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주렴? 보통 형과 동생 사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형 여기 있어, 맛있게 먹어. 내지는 안 돼, 싫어, 못 줘, 이래야 되는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내가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집의 막내가 초등학생용 핸드폰인 키즈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키즈폰 없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제가 집에 귀가했습니다. 저녁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물었어요. 하이라, 아빠 한 입만 주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우, 아버지 한 입이 뭐예요? 다 드세요. 라든지 제가 먹던 거니 새로 끓여드릴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갑자기 씩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라면 줄 테니까 아빠 핸드폰 줘 주세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어떻게 할게요? 라면 그냥 뺏어 먹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말합니까?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근데요, 에서가 다 가관이죠. 야, 장자 명분? 제가 이거 좀 의역했어요, 성경을. 야, 팥죽 한 그릇도 못 사는 장자 명분 필요 없어, 너나 가져. 아주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에서를 평가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3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가볍게 여겼대요. 근데요, 제가 볼 때 성경이 너무 가볍게 썼어. 제가 그래서 원어를 봤거든요. 히브리 원어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에서가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버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로 봤냐면 영혼을 망하는 곳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약속, 이런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살펴볼게요. 에서가 오늘 본문에 통곡하는 모습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이번에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에서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1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래요. 망령된 자. 여러분, 망령된 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보니까요, 갓리스입니다. 갓리스. 갓리스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서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에서는 불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 구원의 문이 닫혀서 밖에서 이를 갈고 울며 통곡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를 망령된 자, 불경한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장자의 육적인 유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였어요. 원래 에서는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처럼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처럼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좋아했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자 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데요. 도리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얄미운 사람이잖아요. 속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쓰세요. 왜입니까? 비록 실수하고 잘못투성인 자지만 그 중심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자를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에서,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에서를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은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사는 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자가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친밀한 교제하는 일에 우리는 써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사야의 장작의 축복권을 통해서 관여된 두 사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야곱을 통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야 돼요. 만약 그가 맡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혼자 상상해 봅니다. 마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멈춰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웠더니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오랜 기간 폭풍치는 요동치는 인생의 고난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담쌓고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거예요. 먼저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가깝습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적으로 앞섰던 야곱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일에 무지했던 에서입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야곱과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지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썩어질 것, 세상 일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